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잘하죠? 네, 이렇게 앞에 서는 게 저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경험이에요. 앞으로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오늘 예배도 참여하는데 우리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해 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한번 그렇게 정해봤어요. 어린이 주일. 그런데 여러분 요새 어린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그러면 어린이들만 해당되는 그러한 주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지요. 물론 이 자리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거의 다 독립들을 하셔가지고 집에 어린이가 없으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저희 집만 해도 지금 어린이는 없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20살이 다 넘어서 나보다 등치도 크고 나보다 키도 크고 그런데 우리 애기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의 눈에는 항상 자녀는 아기로 보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자녀라는 단어가 주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적인 특성 말이지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취해야 할 태도, 역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비단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또 모든 자녀된 자들에게 어른인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적인 태도와 방향성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태도와 자세들이 대대손손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통로로 세워가는 그러한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비록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시작으로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누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지요. 자, 당시 유대사회는 훌륭한 랍비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 누구냐면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브레페라는 단어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갓난 아기를 브레페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혼자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데리고 나왔겠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목적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여타의 다른 랍비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병자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때로는 자연 환경조차도 바꾸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분이 전하는 말씀은 다른 랍비들이 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이분의 메시지는 분명히 뭔가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때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거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과 은혜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굉장히 귀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한번 나타나셨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 목사의 설교는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다 전화기를 들고 나가서 야, 예수님 오셨다. 빨리 조천교회로 와라. 다 전화 돌리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막 전화할 거예요. 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여기 오셨단 말이야. 너 지금 빨리 비행기 타고 와라. 돈이 얼마가 들든지 얼른 와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예수님 어디 못 가게 꼭 붙잡고 있을 겁니다. 왜? 내 아들 만나야 되니까. 내 딸이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세 가지 정도만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영적 피난처다. 다시 한번 부모는 자녀의 영적 피난처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자녀의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피할 곳이지요. 위기의 순간에 피할 수 있는 곳을 피난처라고 불러요.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피난처가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부모의 역량이 인간적인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는 어떠냐? 자녀는 육신으로는 세상 상황으로는 우리 부모를 보호해야 되는 것 같지만 자녀는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품에 있었는데 라는 그 마음. 나도 옛날에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셨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 지금도 부모 앞에서 나는 보호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의식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는 그런 육신적인 피난처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갓난 아이들을 다 맞아 주시는데 그 아이들을 품고 나오는 부모님들에게 한번 집중을 해 보십시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아이들만 예수님에게 다가왔을까? 누가는 부모들이 갓난아이들을 안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갓난아이들이 앞으로 나가면 우리 애는 갓난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품에 안고서 나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스스로 걸을 수는 있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꼭 그러면 나도 나가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 애는 저쪽 4살에 있는 보다는 조금 커, 한 10살쯤 됐는데 좀 요새는 엄마 말도 안 듣고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애도 좀 그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커서 우리 애는 벌써 중2병이 들어가지고 눈빛이 좀 살벌한데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장성한 부모를 둔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갖 연령대의 아이들이 다 몰려왔을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애가 먼저 왔어요. 우리 애는 어린이가 먼저 좀 받을게요. 아수라장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은 제 상상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오면 여러분 앞다투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 꿇을 거예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예의고 자시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무 교양도 없고 너무 무질서한 모습처럼 보였을 거예요. 부모 스스로도 자신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내 자식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부모가 사리분별이 없어서 내 자녀 편을 드는 겁니까? 내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 지금의 상황,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께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어땠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지성이 있는 아이들은 아마도 이 광경이 평생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당시에는 너무 극성스럽고 교양 없어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성인이 되고 자기들도 부모가 되었을 때 아마 이 광경이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예수님 앞에 그렇게 끌고 가서 축복받게 하셨지 라는 그런 마음 느끼면서 한없는 감사와 큰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준 부모님, 영적인 가림막이 되어준 부모님은 아마 평생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주도 와서 3년째인데 배를 딱 3번 타봤습니다. 한 번은 여기에서 녹동으로 갈 때, 한 번은 녹동에서 여기로 올 때, 그리고 한 번은 완도에서 제주로 올 때, 이렇게 딱 3번을 탔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녹동 가는 배랑 완도 가는 배는 다른 배더라고요. 이 배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루트는 그 배만 가더라고요.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제주도 와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완도 가는 배를 탔는데 녹동 갔던 배랑은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도 가는 배, 연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왔는데, 새벽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피곤하니까 선실에서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았는데 배 밖에서는, 선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더라고요. 예정보다 30분인가 1시간인가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런데 여러분, 선실 안에 있는 저는 그런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영적인 허탈한 공격들이 많이 다가오지만, 부모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피난처, 가림막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어떤 역할이냐? 부모는 자녀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인도하기 이전에 자녀가 평안하게 그의 영혼을 누이고 쉴 수 있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라는,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분 때문에 불필요한 평가와 정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평가하고 정죄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늘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성육신적인 공감을 우리에게 베푸셨듯이, 여러분, 부모 역시 어른의 잣대를 내려놓고 연약한 자녀의 영적인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영적으로 편들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시는 영적인 피난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어른들의 굳어진 풍습과 기준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해요. 부모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을 때 그들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 앞으로 오는 것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고 할 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마를 꾸짖어 내어 쫓으시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한 거예요. 즉 사탄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꾸짖는다라는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니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시 그들이 살아가던 풍속대로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인간 그러면 아이 빼고 여자 빼고 남자들만 셌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 야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그냥 번잡하고 아유 이런 식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 곤란하신데 힘드신데 야야야 여기 오지 마. 야 저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좀 가 있어. 아마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이들을 향한 다른 악감정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누가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0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어요.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속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의 이 행동이 어린아이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구원을 가로막는 행동.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예요. 영혼의 생명력이 들어가는 것이 방해받을 때예요.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적인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큼 심각한 영적인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다른 감정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말과 행동이 아이들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을 그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종종 아내와 함께 둘레길이나 휴양림이나 오름 이런 데를 종종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숲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출입금지로 금줄을 쳐놓은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가도 될 것 같은데 못 가게 막아놓은 곳이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또는 그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안식과 혜택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았지만 보호가 아니라 제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한이라는 것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보호와 누림 사이에 적절한 선이 어디인지 지혜로운 균형을 잘 잡아야 하겠지요.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교육이 어려운 겁니다. 그 선은 각자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늘 면밀하게 마음을 쏟고 챙기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지난주에 그랬으니까 이번 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애들은 언제 화를 낼까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화를 낸다 라고 어른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실망할 때는 언제냐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나를 말리는 저 어른은 자기 좋은 대로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해? 라는 생각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들 옛날에 그랬으면서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올바르게 키우겠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쳐놓은 율법적인 금지 구역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판관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는 자녀들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 마라톤을 뛸 때에 경험 많은 주자가, 선배가 먼저 앞에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록을 내야 되는 선수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의 페이스를 보고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속도로 어떤 감각으로 이 긴 마라톤의 거리를 뛰어야 하는지를 익히게 하는 겁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중간에 금방 지쳐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면 일명 얘기해서 오버런이라고 하지요. 처음엔 너무 기력을 소비하게 돼요. 그러면 후반전에 기록을 내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체력을 안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페이스메이커가 자기가 흥분해서 먼저 팍 치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뒤에 따르는 주자는 금방 지쳐 쓰러져 버릴 거예요. 아니면 이 페이스메이커가 안전하게 한답시고 너무 천천하게 뛰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천천히 뛰면 뒤에 있는 사람 당연히 기록이 나빠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메이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먼저 믿은 우리는 신앙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안 돼라고 자르는 게 아니라, 거기선 그렇게 해야 돼라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기존의 신앙인들과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아이들을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을 막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는 거기에 땡깡 부리는 녀석도 있었을 것이고, 점잖은 녀석도 물론 있었을 것이지만 까부는 녀석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얌전한 애들만 보내.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막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상상이지만 어떤 아이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납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페이스를 조절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뒷주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묵묵히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이들을 향한 용납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납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용서는 지금 한 행위에 대한 것, 과거의 어떤 한 행위에 대한 것, 그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납은 그 당시 상황이나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다 받아들여 주는 게 용납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이르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용납하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용납하셨습니다. 그럼 이 용납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 너희들도 용납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질서할 수가, 이렇게 버릇 없을 수가,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이렇게 교양 없을 수가,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다가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데 방해라도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너희들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좀 더 용납하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떠들게 돼 있습니다. 애들은 까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까불 때마다 나쁜 놈이라고 하면 그 아이는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부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해 주어야지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주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은 그냥 방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과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용납하라는 얘기지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온전히 복종한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내길 바란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확률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노력하고 해야 돼요.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게 우선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은,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러울 만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건 역사가 오래됐다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그 신앙이 척혀이 수십 년 동안 녹아있는 신앙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하루 이틀 1년 한다고 해서 1년 2년 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변함없이 섬겼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미 나는 늦었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쌓아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져가면 됩니다. 그 뒷모습이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만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예수님의 기준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를 온전하게 의뢰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게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언어와 행실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엎드리자.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에 남는, 영혼 깊이 남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지극히 앞뒤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적인 의존을 할 줄 알아요.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그냥 알아요.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압니다. 목사님이 하라면 그렇게 그냥 이상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이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고 순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올 힘조차 없어서 부모의 품에 안겨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무능력한 의존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품에 전적으로 안기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모든 다음 세대는 다 선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선교지에 사는 것처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의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인 우리가 다시 천국 백성됨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든든한 영적인 피난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고정관념이나 관습의 어떤 철저만 걷어내고 자녀들을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인도하여서 온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더불어서 이 나라 민족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의 끈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